자, 토라 포션 578244 따라합시다. 베이트 하난, 베이트 하난, 간구하기를. 이걸 모세가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한 번만 이러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딱 자르죠. 아브라함한테는 10번가량을 계속 인내하시면서 들으시면서 그래. 그래서 5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조인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협상을 해서 그대로 협상을 이뤄낸 목표를 이뤄낸 그런. 근데 그 후에 모세가 이걸 가지고 또 한 번 협상을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단칼에 잘라요. 더 이상 그 문제 갖고 더 이상 스톱! 딱 이러는데 아주 매정하게 딱 끊어냅니다. 나중에 그게 다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아닌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과정에서 모세의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신명기 3장 23절 그때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주 하나님 쌀쌀 맞으셔야지. 근데 이제 이게 모세가 하는 일이 진짜가 아닌 원 모델하우스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여기에서 잡히시기 전날, 아직 잡히시기 직전에 6월절 세대를 통하여서 새 언약의 피에 대한 포도주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눴던 그 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베이트 하난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통하여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나중에 이걸 깨닫고 나 같은 선지자 한 분이 내가 지금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요단강 여기까지 인도했던 이 역할을 한 것처럼 그래요. 근데 그분은 요단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수복하는 여호수아 같은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하면서 80년 동안 하나님의 이 인도를 받은 이 모세가 깨달아요. 이분이 오실 것을. 이분이 진짜다 그러면서 자기는 수건으로 얼굴을 싹 가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수건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수건이 가려진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계시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걸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헝겊이 거친다. 완전함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해결이 되고 규명이 된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신약만 보는 게 아니라 신약을 볼 때 항상 맞춰보는 게 이렇게 맞춰보는 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단이 이렇게 그림표를 갖다 붙이는 장면이 있는데 원숭이 밑그림이 있으니까 원숭이 그 모형을 찾아 갖다 붙이는 거기다. 같은 짝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와 이 구약과 신약에 같은 짝이 있는데 자꾸 맞춰보면은 나중에 그림이 큰 그림이 나타납니다. 큰 그림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고 그래야 확신이 있으면서 나중에 내가 내 육신의 생명을 담보로 아니면은 영혼의 생명까지도 담보로 좌측이냐 우측이냐 선택할 때 그때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부자지간 모녀지간이라도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할 때 기준점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쭉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왔던 그 사람은 마지막 때 선택의 기로 서 있을 때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부분을 담보로 걸고 택하는데 어떤 길을 택한다? 좁은 길을 택한다. 할렐루야. 좁은 길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을 말씀을 통하여 그다음 훈련받으면서 그림 퍼즐을 맞추는 훈련을 한 사람은 그때 이 상황과 구약에 있는 어떤 상황을 성령께서 쫙 매칭을 시켜요. 그렇게 평상시 성경을 갖고 훈련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담대하게 내 목이 다르나도 안 돼. 단연코 순교하는 길을 택합니다. 정말 제가 지금 느낀 바로는 마지막 때 이 짐승의 표 사건은 정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 살아왔던 사람. 제가 11년 전에 이 계시록을 공부하다가 아니 예수를 믿는 믿음은 알겠는데 이거는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아주 믿음, 오직 믿음 아주 세뇌 작업을 합니다. 세뇌 작업. 칼빈주의를 해가지고 BA 과정 대학 4년, 신대원 3년 해가지고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나올 때도 오직 믿음. 그러니까 뭔 행위가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훈련받은 합동측 목사였는데 아니 이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마지막 때 짐승의 표 사건을 이겨내는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근데 왜 하나님의 계명이 먼저 나오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앞에다 중요한 것부터 내놓습니다. 중요한 것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 이걸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 온 천지가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의 DNA로 사랑으로 창조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더 높이고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거기다 피를 뿌린 거랍니다. 그래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을 없이 여기고 신뢰하지 않고 마귀의 그 미혹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계명에 거기다 피를 부으면서 이 계명의 말씀은 생명을 바쳐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평상시 삶을 살아낸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에 이 엄청난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간구하실 때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는 샤다마우스 하자 이렇게 거절하셨던 그 하나님이 똑같이 간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그 소원과 간구는 연락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눈물로 소원을 하면서 간구하는데 세상이 육신적인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영적인 흐름을 깨닫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흐름은 이제는 나라의 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또 이사야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놓고 기도하라.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를 놓고 기도하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인 계명의 삶을 살아내는 건데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열방으로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쫓아내는 도구로 뭘 쓰셨다? 열방을 강하게 해가지고 그 나라가 침략을 하게 해서 즉 아수르가 침입을 하죠. 바벨론이 그 다음에 그리스,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방의 그 큰 나라들이 툭 하고 나서 두드려 패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신 몽둥이 역할을 했던 거란 말입니다. 왜?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약속대로 이방 민족의 멸망을 당하게 하고 끌려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됐다. 계속 반복됐다. 열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방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위해서 평화를 구하라는 그게 뭐냐면 구원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오고 구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나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호자는 예루살렘에 서 있고 그래요. 마지막 때 이제 이런 모든 비밀이 이제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시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간구하면 똑같이 베이트 하난 모세로부터 시작됐던 그래요. 이 베이트 하난의 원조가 또 누구냐 하면은 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나중에 요셉한테 가면서 아직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만 있고 동생인 줄 몰랐을 때 마지막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놓고 너희들 다 가. 베냐민만 내가 있을게 했더니 유다가 무릎을 꿇고 그냥 요셉한테 무릎을 기어가는 내 주여 내 주여 하면서 나를 볼모로 대신 잡고 저 베냐민은 보내소서 그래요. 보내소서. 그때도 간구하다. 그래요. 그 흐름 속에서 베이트 하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무릎을 꿇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주의 종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들으시면서 그 기도를 올린 그 사람의 입술에 또 뭘 채워주실까요? 그대로 세상의 범사의 축복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가장 추악한 게 남의 비판을 입에다 내는 거. 이게 가장 추악한 거예요.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남을 비판할 땐 셋이 죽는데요. 세 사람이 죽는데요. 첫째는 비판한 사람이 죽고, 남을 비판한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그 비판의 대상자였던 그 사람도 죽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죽는데 그 비판을 듣고 말리지 않은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남의 험담을 드러내고 남을 판단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의 말을 많이 한 그 사람은 물론 죽고, 비판의 대상자였던 그 사람도 죽고, 그리고 그 얘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박자 맞추면서 그래 했던 그 사람도 죽고, 셋이 죽는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수가 나한테 오더라도 그대로 그를 사랑으로 축복을 하면서 기도하래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남들을 축복하랍니다. 여러분, 축복하랍니다. 이 간구하는 입술을 줬는데 이 간구하는 아름다운 입술에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모함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없다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 우물에서 요럴 때는 쓴물이 나오고 요럴 때는 단물이 나오는 그런 우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비판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어떻게 했다? 내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구나 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마귀과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마귀과 안에 있었어. 깜짝 놀라야 돼요, 여러분. 깜짝 놀라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뻥뻥 뚫립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할렐루야.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300명, 기도원에 300명, 따라합시다. 기도원에 300명. 할렐루야. 아름다운 간구의 입술을 가진 그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쫙쫙 열리고, 마귀가 방해하려고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여기서 뿜어져 오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용광로 같은, 그 화라산 같은 그 기도의 힘에 의해서 마귀의 세력들이 뻥뻥 나가자 빠집니다. 공중에서 그냥 추풍낙엽처럼, 마치 그냥 모기약 맞은 모기처럼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새벽에 와서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놀랍니다. 그동안 이 온 이스라엘 교회가 기도가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 향하여 우리가 준비되었는데, 우리만 준비되면 기도원의 300명은 그냥 붙여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시내산 언약과 예루살렘의 새 언약,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 집중해 두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서 낳았다 했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서는 약속을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 이방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에 대한 의미를 지금 옛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체결한 그 언약을 갖다 놓고 좀 설명을 하는. 자, 육신의 예법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하던 사람들을 전부 다 메뚜기처럼 죽게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서, 즉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갔다. 할렐루야. 이게 옛 언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즉 땅에 대한 약속이, 땅에 대한. 근데 이걸 이 바울 사도는 여종 하갈에서 육체를 따라 났더니 여기서는 하갈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 난 거고, 이 언약은 그래요. 즉 모형과 그림자라는 의미. 다음에 이것은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는다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에루살렘은 자유자리 곧 우리 어머니라 하면서 하갈과 사라를 비유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따라합시다. 새 언약. 그래요. 여기서는 옛 언약, 시내산 옛 언약. 여기서는 이 성전산, 이거를 이제 찌온산 그래요. 찌온산. 여기 성전 바로 옆에, 성전 옆에 찌온산이 조그만 산이 있어요. 그걸 시온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온산. 옛 언약은 새 언약의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두 돌판에 있는 내용을 어기면은 송아지나 짐승이 죽어. 근데 여기서는 이 새 언약은 이 모세를 통해 준 십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는데 그거를 마음으로 어기면은 누가 죽는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세의 율법, 여기를 그리스도의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옛 언약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목표점을 이룬 거지만은, 그러나 새 언약은 지상에 있는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하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굉장히 여기서 갈립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배우시겠지만은 요 사이에서 단순한 요 그림 비유 외에 다른 걸 자꾸 삽입을 하면은 자꾸 이상한 얘기들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걸 삽입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은 영원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땅의 것을. 왜냐하면 왜 자꾸 그렇게 로마서나 이런 데서 바울 사도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모세의 율법 아래서 가나안 땅, 이거는 지나간 거란 얘기, 이거는. 모세 율법 아래서. 그리고 우리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은 새하늘과 새 땅, 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영원한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이루는데, 그때부터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땅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땅의 것이. 근데 지금 이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땅의 것을. 제가 지금 자꾸 땅의 것이 아닌 이 하늘의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 천년왕국 수도가 생기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꾸 실족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쪽에 있는 얘기는 전부 다 유대인이나 메시아니주나 그다음에 미국의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전부 다 세대주의 관점에 예루살렘에서의 천년왕국 수도 이 부분을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7년 환란 전에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이방인 교회는 먼저 끌어올린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방에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군데. 즉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은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육신의 할례. 그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부분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서, 즉 한 세 사람으로 묶어서 동시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휴거될 때는 이방인 먼저 휴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휴거하나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들은 7년 환란 전에 공중 강림하실 때 이방인들을 먼저 들어올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환란 끝자락에 엄청나게 고생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 바룩하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 예수의 어소 이렇게 해서 민족적으로 구원한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정해놨어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 엉터리를 구분할 수 있는 성경적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70일에와 한일회를 이해하고 나면은 전부 다 그게 보입니다. 전부 다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천년왕국에 대한 그 얘기를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권혁황 목사만 그게 아니라고 자꾸 우기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실족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400명이 그렇다 그러는데 미가 선지자 한 사람만 아니라 그러는데, 그럼 나머지 백성들은 누굴 따르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400명을 따르죠. 여러분, 마지막 때 아마겟돈 싸움이 그런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이 메시지를 갈고 닦으면서 스스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권혁환 목사가 그래서 그랬다는 거, 그러면 그거 갖고는 확신이 안 서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그 성경을 먹고 확신이 서야 나중에 자기가 생명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이 그림이 동일한 그림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 요단강 건너가는 이 그림과 휴거되는 그림. 이 이전에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도 휴거의 상징적 모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자, 시내산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하여 요단을 건너지 못한 광야 백성,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하여 휴거 못한 백성, 이렇게 이제 비유해 봤어요. 쭉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요단을 건너지 못할 거라 말씀을 듣고 나서 3번의 설교를 약 한 달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300명인데 이 120세 된 노인네가 그냥 이 떼약빛 아래, 아유, 엄청 뜨거워요, 거기가. 엄청 뜨겁습니다. 그 요단강 바로 이쪽에 있는 그 요르단 지금 지역이 있는데, 밑에 요단강이 보이고 저 멀리 사해가 보이고 여리고성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00만 명 되는 이 백성들을 광야에 놓고 조금 높은 데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3번에 나눠서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너희들 40년 동안 봤지,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명령 안 따른 사람들 죽어가는 모습 봤지.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굳게 지켜라.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그대로 지켜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죽도록 충성하라. 그 얘기 3번 설교한 겁니다. 신명기가 좀 똑같아요. 전부 계명 순종하라는 거예요. 계명 순종하라. 계명 순종하라.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이 부분이 우리한테 비춰지는 그림자의 원본인데, 지금은 계명을 땅바닥에 처박아 놨잖아요. 패대기 쳤잖아요. 계명 지킨다고 구원 얻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웃으면서 눈 똑바로 뜨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계명 지키라면. 그래요. 그런데 조금 이따 보면 알지만은 계명 지켜야 구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8장 7절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래 그날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이전에 있었던 요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아서 광야 40년 동안 전부 메뚜기처럼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아서 살든지 죽든지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한 건, 우리도 똑같이 새 언약 안에 머물지 않으면은 똑같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 뭐냐?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새 언약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한 일 동안에 새 언약을 굳게 맺고 이렇게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중보제물로 한 일의 중간, 즉 3년 반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피로써 이전에 드려지던 모세의 율법 시스템 안에 있었던 피제사와 곡식제사 이 부분을 폐하고 이렇게 해석한 건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세대주의 관점이 있는 분들은 그를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해가지고 마지막 주님 재림 7년 전에, 즉 한일에 7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7년 평화조약을 맺고, 그리고 전 3년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짝짝꿍하면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한일의 중간에, 즉 3년 반 지나면서 후 3년 반이 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잘 지내던 성전 제사를 못 지내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래서 그 저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추구하는 성전의 제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허락하신 거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나오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완전 뒤집었어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을 적그리스도가 한다고 그렇게 사역을 결정을 했으니까 얼마나 성경을 뒤집은 겁니까? 그 뒤집은 성경이 지금 예루살렘, 온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전역을, 그리고 그 종말론의 이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을 덮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너무 무서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반성경적인 그런 해석이 전 세계를 덮고 있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구분하고 반론을 제기할 만한 성경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가감할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전체 핵심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즉 두 돌판을 시내에서는 직접 갖고 내려왔어요. 여기서 두 돌판에 이 말씀을 새긴 게 누가 새겼다? 하나님께서 불로 새겼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그리고 이 말씀은 절대 가감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새 언약을, 이 계명을,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에게 전해준 이 계명을 이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똑같잖아요, 여러분. 가감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거는 모형이었고 이거는 실제였는데, 이거는 육신의 예법이었고 이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마음의 세계까지도 계명을 순종하는 이런 엄청난 공의로운 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수여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교회 시대 하나님의 때와 법이 변개될 것을 경고하는 다니엘과 바울 사도인데, 다니엘서 7장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면서 때와 법, 그래. 여기서 때는 제만, 그래. 제만. 그런데 이 제만이라는 거는 appointed time입니다. 이 제만이라는 게 이제 아람어인데 영어로 보면 appointed time, 약속된 시간을 바꿀 거라는 얘기. 약속된 시간이 뭡니까? 안식일, 월삭, 절기를 바꾼다는 얘기. 여기서 법이라는 뭐냐? 다트거든, 다트. 이 다트인데 이 법의 기본 중심이 뭘까요? 다니엘 시대 때 하나님의 법 하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십계명을 바꾼대.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렇게 한번 크게 보여드릴게요. AD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와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게 십계명 원본입니다. 십계명 원본인데 이렇게 바꿨어요. 로마 카톨릭 이렇게 바꿔가지고
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로마 바티칸 거기 가면은 우상이 뺑 눌러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말씀에 우상을 새기거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자기들이 수정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말씀, 즉 두 번째 계명을 폐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 성경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식으로 속였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시나 이 안식일이 일곱째 날 안식일인데 첫째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한다.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첫째 날로 바뀌었다. 첫째 날로. 이게 AD 325년에 저지른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마 교회가 나중에 법제화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들을 역사적으로 천몇백 년 동안 계속 이단으로 정죄해서 로마 제국의 군사력을 가지고 전부 제압을 한 그게 전부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바뀌어진 역사를 신학교에서 배웠던 겁니다, 여태까지. 신학교에서. 즉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가감을 하고 손을 댔어요. 손을 댔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9가지밖에 안 되니까 우상을 두 번째 계명을 삭제하고 나니까 9가지 계명밖에 안 되니까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이 부분을 9째 번째. 그다음에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를 10번째로 그래서 나눴어요. 이 끝에 부분. 이게 지금 로마 카톨릭 이제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이 1517년인가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가 빠져나오면서 이 계명을 회복했다 그랬는데 안식일 이 부분은 여태까지도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거기에 흐름을 따라 장로교 이 교리를 만든 게 칼빈이즘입니다. 거기에 쓰여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 맞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부활절이 주의 날로 바뀌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제가 10년 전에 그 노예와 함께 재판을 받을 때 그들이 왜 안식일을 가지고 8명의 원로 목사님들, 그러니까 능력 있는 목사님들과 6개월 동안을 재판을 하면서 안식일 논쟁을 벌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자료를 참고하면서 그들에게 제출했는지 몰라요. 왜 안식일인지. 그래요. 나중엔 성경적으로 할 말이 없으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저를 이단 정죄에서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단 정죄에서.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낙관으로 딱 찍으신 겁니다, 여러분. 창조의 낙관으로. 그리고 안식일은 반지 같아요, 반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혼한 사이로 연결하는 반지란 말이에요, 반지.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당연히 안식일을 하나님의 경배의 날로 정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감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감한 걸 이게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들입니다. 좀 더 크게 보일까요, 한번? 이 현대 사회의 기라성 같은 분들입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성공회, 원불교, 그 다음에 스님, 또 여기 또 한국 뭐 이렇게 토속 이렇게 하고 여기에 개신교 목사들 해가지고 로마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 이 누구죠? 베네딕트 16세인가? 예, 베네딕트 16세인가 이 사람 지금 살아있죠? 로마 교황이 지금 둘입니다, 여러분, 둘. 예. 프란치스카 이 양반이 또 나타나고 그 사람이 예수의 그 신부로서 첫 이 로마 카톨릭 교황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회, 일루미나이트. 예.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쪼개가지고 순종하면서 이게 진리다 한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눈 똑바로 뜨시 보십니다. 미국의 존 해기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는데 이걸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썬데이야.
자기도 그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 교양을 중심으로 계시록 17장에 마지막 등장하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목표도 세계 지배거든요.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교황도 세계를 지배할 목적이 갖고 있어서 두 세력이 같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된다? 싸우다가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계시록 17장 보면은 짐승이 음료를 미워해서 불사른다, 이분. 이게 7살 이런 것들이 로마 카톨릭 얘기거든, 전부 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부상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마지막 할 일이 뭐다? 로마 카톨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확신이 없어서 제가 그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7산 전부 로마 얘기거든요. 전부. 7산 이 부분인데 거기에 음료란 말입니다. 음료. 즉 변질된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음료. 근데 거기다 짐승과, 즉 짐승은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음료와 싸워서 음료를 불살라버리는 그런 뉘앙스가 나왔는데, 그거를 이렇게 느끼고는 있어도 선언을 못 하겠는데, 어제 쪼내기 목사님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마지막 때 짐승을 추구하는 일루미나티 세력과 로마 교황이 싸우다가 로마 교황청이 완전히 몰락한다 얘기하더라고. 대단하더라고. 그 양반 상당히 우파적인 목사예요. 정치적인 목사고. 근데 자기도 썬데이. 그리고 세대주의 관점에 그런 종말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다 그 나물에 그 밥인데 거기서 조금 덜, 양념이 덜 묻은. 그래요. 근데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딱 두 종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과 함께 심판 대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을 영벌에 처하리니,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맞아, 심판에 대한 기준이 그거더란 말이에요. 예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절대 멸망하지 않는데요. 절대 멸망하지 않는데요. 너무 그냥 비성경적인 그런 신념이 강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천년적 관점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근데 성경을 다 들이댔어요. 보세요. 여기 예수를 믿는데 복음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과 동격으로, 엔드거든요. 엔드, 동격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 자나 예수 믿고 복종하지 않은 자나 동격을 처리해야 돼. 그리고 영벌에 처해버리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99% 정도가 전부 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부류에 속해서 전부 쓸림받을 겁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 지금 제가 10년 전에 계시록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연구했더니 이게 지금 엄청 밝아져가지고 지금은 계시의 이 부분이 대부분 현실로 나타났어요, 지금. 그리고 고가 마구의 전쟁도 지금 꿈틀꿈틀해요, 여러분, 지금. 부릉부릉 탱크가 시동 걸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지금. 고가 마구의 전쟁의 서곡이. 그리고 2만만이 어떻게 가나 그랬어요. 동방에서 오는 왕이 2만만이라 들었잖아요. 2억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중국이, 지금 푸틴이 이렇게 사정을 해가지고 지금 1대1로 해가지고 전부 다 서방 쪽으로 전부 길을 뚫어놨던 그 길로 자기들 군사 2억을 보내려는 이런 꿈틀꿈틀거림이 있어요. 북한도 정예병 10만 명을 용병으로 보내겠다. 우리나라 월남전처럼 파송해서 돈 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 박정희 대통령처럼 경제부흥을 일으키려고 김정은이가 먼저 제안을 했대요. 그러니까 저쪽 푸틴 측에서도 고려하면서 받기 없대는 거예요. 왜? 왜냐면 우크라이나에도 용병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방 국가에서. 우리나라 뭐 이근대인지 뭐 이 사람 뭐 UDT인가 뭐 이 사람 가가지고 갔다가 왔더라고 보니까요. 그게 지금 뭐냐면 고가 마국에 심지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푸틴 성격에 지금 이방 그 서방 나라가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 못한 게 푸틴 성격에 핵무기 쓰거든요. 그렇게 핵무기 맞을까봐 실제 이거는 참여는 못한 대신 뒷구멍으로 암암리에 무기나 대주고 있거든요. 무기는 대주고 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점점 더 이 알리아 해가지고 계속 실어나르잖아요. 최종적으로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푸틴의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입니다. 조내기 목사님이 설명 잘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을 반드시 푸틴이 점령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1년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두 번째는 석유인데 어마어마한 석유가 이스라엘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그 석유를 자기가 제압을 안 하면은 서방 국가가 자기가 지금 서방 나라에 있는 이런 것들을 석유 가지고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전부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면 자기는 영향력 권세를 잃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의 정세가 아주 나빠서 정상적인 그런 석유의 공급처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버리려고. 점령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키예프 이런 쪽으로 군대를 보낸 이유가 키예프의 곡창지대와 함께 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요즘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석유 공급인데 앞으로 큰 전쟁 벌이려면 이스라엘에 있는 어마어마한 석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전쟁은 이 북쪽에 있는 강력한 군대가 남쪽으로 올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생선 갈고리 찍어서 내려보내는 것처럼 했는데 이권을 따라 안 내려올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다니. 그 전쟁이 지금 곧 준비가 되는데 여러분 계시록 20장 거기에 보면 1000년이 끝난 후에 사단이 잠깐 풀려나서 무슨 전쟁을 벌인다? 곡과 마곡의 전쟁을 벌여요. 성경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천년왕국 후에 우리 주님 재림한 후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저는 목숨이 달아나도 그걸 믿을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설명하는 이 부분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론 여러분들 눈을 뜨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시스템 위에 적그리스도가 딱 올라서는 거예요. 예. 아직까진 이 일루미나티 세력으로 즉 유대 세력으로 중심된 이 적그리스도 진영이 아직은 부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이렇게 내세우는 거죠. 종교연합인이 해서 WCC, WE 해가지고 지금 전체를 통합해서 하나를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M&A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회사를 통째로 먹는 거거든. 예. 구글이니 뭐니 이런 유튜브 이런 것들 전부 유대인들 건데 그들을 하나를 세워놓고 거기에 필요한 걸 아예 사버려요. 회사를 사서 갖다 덕지덕지 붙여놔가지고 글로벌 공룡 회사를 만들어버리고. 걔들이 그 원래 그 주식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은행 이런 것들이 전부 유대인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전부 다. 마지막에 지금 종교 이 부분도 요 교황을 중심으로 전부 다 깨알 모으듯이 모아요 지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 교황 이 세력을 딱 무너뜨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계시록 17장의 설명이더라고요. 설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력이 때와 볼고 지금 한 때와 두 때 반 때 즉 3년 반 세력을 얻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을 3년 반 동안 아주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요. 마귀가 욥을 그렇게 떡 주물르듯이 주물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견뎌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견뎌낼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불목 가운데서 고통당한다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육신의 생명 내가 이제 다 살았는데 내 나이 80인데 내 나이 70인데 내 나이 60인데 이제 내가 뭘 영화를 바라려고 영혼의 생명을 포기할까? 그런데 깨끗하게 짐승의 표를 거부하면서 단식으로 들어가고 금식으로 들어가고 죽을 각오로 그렇게 결단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거짓으로라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를 숭배합니다.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숭배하고 경배하게 될 겁니다.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일. 다른 법을 따라가면 멸망당한. 신명기 4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켰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구약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신약의 그림자라 그랬죠.
마태복음 7장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 그래. 라우레스레스 그래. 즉 법의 저울로 달아서 부족하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불법 그래. 이거 무섭습니다. 전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주의 이름으로 전부 다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막 주의 이름으로 교회 설립하고 주의 이름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목회했던 사람들입니다. 일평생 동안.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렇게 한 그 공로보다 작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그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빛의 나라를 증거한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는데 법을 안 지켜. 하나님 나라 법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작은 영향력하에 세상에서 보이는 영향력은 전혀 없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 혼자서만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밝은 빛의 조명을 받아서 마음 안에까지도 정말로 계명을 밖에 벗어나면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의 정신, 그 엄청난 그러한 그 법의 권세를, 법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살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더 중히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전부 다 짝짝꿍해 가서 짬짬이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날에 계시록 16절 이후에 하나님의 큰 날을 대비하여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모이더라 아마겟돈 그래요. 하르 무기또 그래요. 하르 무기또 그래요. 이걸 히브리어로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하르 산, 무기또. 이걸 헬라어로 영역을 하니까 아마겟돈이에요. 이게 원음인데 이게 하르 무기또가 원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음력을 하니까 아마겟돈 이렇게 변형이 돼요. 아마겟돈 탈 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무기또 평야의 이런 상황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처럼 재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과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는 참말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합시대 때 여출 일구 400명의 선자들에게 내가 거짓말하는 영으로 들어가서 저들을 동시에 거짓말하게 만들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할 수 있겠어. 한번 해봐. 그렇게 허락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아합주에 있는 그 400명의 선자들이 전부 다 같은 예언을 해요. 아방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셔서 나가면 아람군과 싸워서 백전백승합니다. 나가시오. 아주 큰 승전보를 올릴 겁니다 하면서 400명이 그랬어요. 근데 그때 여호사밧 그 남방 유다 왕이 그 사돈지간이거든요. 아무래도 미심쩍어가지고 이 선제 딴 사람 없으니까 한 사람 있지 미가 그 사람 좀 오라 그래 보세요. 그 사람 왔으니까 그러잖아요.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가면 죽습니다 예언을 하니까 쟤는 꼭 내가 전쟁만 나가려면 재수없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 내가 갔다 와가지고 저는 싸그리 한번 이렇게 할 거야. 당신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말을 했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나중에 그 말대로 전쟁터에 나갔던 아합이. 근데 이 아합이 꽤가 많아가지고 자기 왕복을 누구한테 준다? 여호사밧 왕한테 주고 자기는 평복으로 가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한테 맞아요. 근데 빨리 빠져나가서 치료해야 되는데 아합 마차 주위로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싸움을 하는 바람에 미쳐 나가지 못하니까 피를 줄줄줄줄 하면서 마차가 큰 거리 젖을 정도로. 그리고 그 안에서 죽습니다. 나중에 그 마차를 어느 연못에다 쓰는데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창기가 목욕하는 곳에 네 피를 빨리라.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게 피 흘린 마차를 가서 씻었단 말입니다. 거기다. 그 예언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때 보세요, 여러분들. 이들이 전부 다 400명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하는 입이 여기들. 왜냐하면 평상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았거든. 그러니까 와서 진리인지 참인지 자기도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뭔가 감동이 와. 기도하다 보니까 감동이 와. 그게 평상시 하나님 말씀이 같은데 전부 마귀가. 말씀의 이 레일에서 벗어나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끌고 다니거든. 마음대로. 근데 그게 전부 다 성령의 음성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잘 돼. 잘 돼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여. 그래. 제가 비통해서 이럽니다. 비통해서. 앞으로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진출할 날이 곧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영광이거든요. 바울사도 초대교회 때 아무리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흘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흘리니까 되나? 바람이 역으로 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유대인들의 이 전도를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뒤를, 이 유대인만 쳐다보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래, 그쪽이야. 그러면서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가잖아요. 나중에 전쟁이 있었던,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트로이에 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에게해를 건너서 저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면서 쳐다봤더니 그쪽에서 누군가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면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첫 유럽으로 가면서 복음이 유럽으로 향하더라. 할렐루야. 이제는 마지막 열방을 돌아다니는데 2000년 동안 열방을 돌아다니는 이 복음이 나중에는 어디로 가야 된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어느 사이에 이 못난 종한테 보이는 게 전부 다 왜곡된 성경, 비틀어진 성경관을 가지고 전부 있더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나중에 이상해서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십니까?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십니까? 역사 속에서 보니까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이 전부 다 투영되는데 갈멜산의 450의 바알과 이 엘리야의 전쟁, 그 다음에 400명의 아세라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과 미가 선지자의 전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의 그런 모델하우스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있고 왜 그렇게들 하여튼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닌, 제가 이스라엘을 3번을 갔다 오면서 이제는 앞으로 자주 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정착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모으더라 저들도 모으는데 하나님 편에선 종들은 모을까요? 안 모을까요? 모으죠, 당연히. 예, 당연히 모여요. 가장 이 시대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거짓 교리가 뭐냐면 세대주의 관점. 제가 생명을 걸고 목을 잘라서 피를 뿌린다 하더라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들이 전부 모세 율법보다 더 고의로 큰 나라의 법 그리스도 율법인데, 우리 신명기 4장 6절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더냐 물어보잖아. 지금 어디 있더냐. 이렇게 큰 나라, 이 법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법이 이렇게 공의로운,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지라. 아주 간단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이런 공의로운 법이 도대체 어디 있니? 이렇게. 너는 나 외에는, 그 다음에 우상 새기거나 만들거나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왜냐? 창조주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표징이 안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안식은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결혼하고 나면 반지를 서로 바꾸잖아요. 반지를 교환하잖아요. 왜냐하면 결혼 반지잖아요, 여러분. 그 반지를 빼는 순간에 나는 당신과 관계가 없어, 이런 식이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한계를 나타내는 반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이렇게 됐던 이 법이 여기 와서는 마음으로까지도 순종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법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중보 제물로 한 일의 중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기 전날 밤에 포도주를 하면서 이 잔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 피니,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으로 역사 속에서 환히 보이는 것을, 그거를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고 설명을 해놨으니 얼마나 통탄하고. 여러분, 종말이 확 바뀌고 성경관이 확 바뀝니다. 여러분. 제 암행했던 성경 연구회 사이트에 저 정동수 목사님 그 글을 이렇게 이제 설교하고 올려놨어요. 그분은 7년 이렇게 해놓고 뭐든지 이 율법은 유대인들한테 준 거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목사가 어딨냐는 얘기, 이런 목사가. 유대인들 통해서 말씀을 맡았고, 말씀을 맡은 그들을 통하여 열방으로 말씀이 전달되면서 온 이스라엘들이 이런 기본 구조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고 있냐는 얘기. 반드름하게 잘생기고 대학 교수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왜곡되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예,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언약은 이방인과 맺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라의 본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내용을 본백성들이 충성스럽게 순종하면서 삶의 모범을 보이고,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공의로운 법을 지키니? 너희들은 어떻게 누구한테 배웠니? 우리 야훼 하나님이야. 이제는 더 저기서 마음으로까지도 남을 순간적으로 미워하는 이런 그 상태가 되면은 순간적으로 내가 살인죄를 졌구나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언약 백성들, 예수와 백성들, 할렐루야. 그런 그 어마어마한 법, 이게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아들의 나라가 뭡니까?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메시아 왕국.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 사람이 메시아 왕국의 법을 따르고 메시아 언약 백성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너희들은 나라요,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 현재성이란 말이에요. 현재 육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이 속 사람이 이분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 법이 마음에 기록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마음으로도 이 법을 어기면은 애통해하는, 내가 죄를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으로도 남들이 전혀 캐치하지도 못하고 고소 고발을 할 수도 없는 마음속의 죄까지도 내가 스스로 회개하는 이런 공의로운 법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속사람까지도 순종하는 그 백성들이 세상 나라의 육신적인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했던 모세 율법과 에덴 동산 이후로의 모든 동물 제사의 피 제사는 이분 하나로 해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모든 피 제사를 완결을 졌어요. 컬미네이션, 완결을 졌대요.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일 때 십자가. 그래서 이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바울서대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어떤 율법이 더 굳은 것 같아요, 여러분? 육신으로 이렇게 했던 이 육신으로 지키는 이 법과 이 법을 마음으로까지 지키는 어떤 게 더 완전한 것 같아요? 당연히 마음으로까지도 지키는 게 완전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으로 순종하는, 이게 굳게 세우는 거예요.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럴 수 없지. 이 법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의 세계까지도 지배하시는, 이게 바울 사도의 로마서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 복음의 이 비밀을 자기가 느끼질 못한 상태에서 전부 다 남의 거 배우고 자기가 육신적인 그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짜집게 한 이런 부분들. 예전엔 그걸 구분을 못했는데 지금은 제가 척 보면 압니다. 척 몇 마디만 딱 들으면 저 사람이 과연 이 영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그런 삶을 살면서 경험 플러스 성령이 인도하심 플러스 성경의 지식 이것 플러스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이 메시지가 성령의 감동으로 저 사람들의 마음밭에 꽂히게 하셔서 저들아 있는 이 영혼의 잡초, 이 죄의 잡초 흔적을 뽑아내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혁한 목사 너만 잘나니? 아니에요. 이렇게 앞으로 잘난 사람들 많이 나타납니다. 잘난 사람 많이 나타나요. 예루살렘 가면 전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두중인 세력 속에서 이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오 당신도 그런 삶을 살았군요. 당신도 그런 삶을 살았고 척 보면 안단 말입니다. 척 보면.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비밀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살아낸 사람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말과 언어가 틀려도 벌써 척 보면서 느끼게 성령께서 마치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가지고 눈이 쨍그랑하고 해서 서로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교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백성들이 있으면 이렇게 훈련된 백성들이 몸 둘이 어느 사이인가 짱 하고 벌써 맞아가지고 한 세 사람의 모델하우스 교회가 세워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요. 그 일에 부름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여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십계명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문자화돼서 나온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좀 더 그걸 세분하게 디테일하게 개념적 정리를 한 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이걸 좀 더 파생적으로 이것을 모법으로 중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친 게 그게 율법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법이 모법으로부터 줄줄줄줄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십계명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품성과 DNA가 즉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따랐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DNA와 성품이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의 성품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십계명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고 이 훈련을 하다 보면은 사랑의 열매의 엑기스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과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포도송이에 주렁주렁 매달린 거기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주렁주렁 매달려가지고 그 포도송이를 입에 댈 때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뚝뚝뚝 떨어져 그 집이 포도라고.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포도송이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메시지가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영혼에 갈급한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뻘떡뻘떡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낙지를 먹으면 소도 뻘떡뻘떡 일어선다고 어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낙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를 해야지 그냥 사람을 죽이는 메시지가 나오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모자라는 거 가서 내가 슬그머니 가서 채워주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로 세울 수 있게끔 요새 보면 가로수가 쓰러지려면 옆에다 나무 대줘 세워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뚝 선 그 주인공이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슬쩍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을 세워주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열매와 전도자가 될까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불평, 원망, 시기, 다툼, 질투 이런 것들 단어조차 싹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말로 이제는 앞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이 메시지 안에서 자기를 치면서 이겨내려고 애를 쓰세요. 네. 그래요. 이 이쁜 자매, 우리 저 혜정이 같이 비슷하네. 여기 마음판에 이렇게 계명이, 요 계명이 이렇게 새겨져. 이게 핵심입니다, 보면.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 딱 계시록에 보면 딱 그렇게 정리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예. 속죄제물이 되시고 6월절 양도하는 시간에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일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 그의 영혼을 시작.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래. 이분의 피가 영혼의 속건제물이에요. 영혼의 이 영의 몸의 속건제물. 양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정확하게 운명하셨어요. 그 시간에. 이렇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있는 이 성전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부분 속에서 이분이 이런 옛 퍼포먼스를 하나하나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나대초 계절의 나팔절과 대속절의 이 부분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게 그게 바로 계시록 사건이에요. 10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시편 40편 다윗의 시입니다. 이게. 근데 그 시편 즉 다윗이 이걸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봤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선지자라 미리 본 거로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때 깨달아요. 아, 다윗이 선지자였구나. 미리 봤구나. 그래서 뭐를? 죽으심과 부활을 봤다는 얘기. 죽으심과 부활을. 그래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피. 히브리서 9장 8절 시작.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제사를 그 양식은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에 뿔쁘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개혁할 때가 십자가 사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7,000년 역사 끝자락에 갖다 놓고 7,000년 끝자락에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계획의 때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물 제사와 예수님의 피가 동행한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가 아직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1점이라도 아직 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염도 길러야 되고 찢찢도 달아야 되고 코셔도 지켜야 된다고 또 수염도 길러야 되고 전부 그렇게 하는 거지. 잘못된 귀신의 가르침에 의해서 즉 성령의 영이 아닌 귀신의 가르침으로 유대인들이라고도 안 넘어갑니까? 보니까 이단들은 유대인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 구약을 보세요. 전부 바알과 아세라. 남방유다 성전 안에까지 아세라 상이 들어와 있고 바알 신상이 들어와 있잖아요. 막 성전 안에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고 또 바로 또 가서 또 바알에게 예물을 드리고. 에스겔 성전을 보세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성령의 감독으로 데리고 오면서 봐라 에스겔아 저 봐 쟤들 하는 거 봐 이러니 내가 저 안에 있겠니 이러면서 성전을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안에 지금 동시에 둘을 섬기면은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새 언약 생명의 성령의 법 영으로 순종하는 법. 옛 언약 영으로까지는 아직 어려서 못 따라오니까 육신적으로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장차 누구를 본다? 나 같은 선지자 한 분이 오시니까 이분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고편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분이 와서 세우신 새 언약 이 부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상한 생명의 성령의 법, 율법의 요구를 이룬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죄 없음이거든요. 죄 없음. 죄 짓지 말라는 얘기. 죄 짓지 말라는 얘기. 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짐승의 표에 대한 예고편인데, 신명기 6장 6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테플린, 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테플린을 다는. 근데 이 메시지가 요 이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했다. 할렐루야. 이거를 아직 올토속도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전부 이런 게 계시록이 전부 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우리 마음판에 언약서가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계시록 13장 10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 있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인가 나옵니다. 여러분. 즉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3장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이것으로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해마다 절개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지금 신명기에서 대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있냐면은 이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홍해를 건너가기 직전에 내 이마와 표에 여호와의 율법이 있게 하라 그리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짐승의 표 사건이 나타날 때쯤 되면은 뭐가 임박했다? 휴거가 임박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마와 손에 여호와의 율법의 표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짐승이 자기 표를 박아가지고 휴거를 못하게 막으려고 짐승의 표를 사용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짐승의 표가 나타날 때는 그것만 참고 넘어가서 죽든지 살든지 그것만 넘어가면은 죽는 사람이 되면은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는 축복이 있고 어떻게든지 살아서 하여튼 막 온갖 욥처럼 고난을 받으면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공중 휴거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짐승의 표 사건, 그게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 말씀하셨고 휴거되기 직전에 이 사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않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다른 법을 가지고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도 남은 자만, 아합 때도 남은 자만, 그 다음에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시대 때도 그때와 같이 남은 자만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바룩하셈, 벳셈,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는 렘넌트들만 그래요, 렘넌트들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시다. 마태복음 19장 10절 시작. 이르되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그래요. 마지막 탐심,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빈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면은 그거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세의 재물에 욕심 두면은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세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물을 마음껏 물같이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때가 되면 그냥 딱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 주민이죠. 롯의 때처럼 주의해라. 그때 세상에 미련을 두면은 전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재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을 탐욕스럽게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나누면은 샘물을 계속 퍼서 나눠주면 그 샘물로 물이 모여요. 여러분. 퍼낸다고 그 샘물이 마르질 않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나누고 이웃과 가난과 선교사와 함께 나누는 이런 속에 자꾸 다 물질이 전부 생기는. 그리고 때가 돼서 이게 짐승의 표구나. 내 계좌 안에 있는 100억 저거 이제 쓸모가 없네. 마지막 확 다 뿌려 써버리고 짐승의 표 안 받아. 그리고 그냥 털털 털어내면서 그 정도의 영적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 율법을 더욱 굳게 세웁니다. 첫 계명이니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첫 계명 그래. 이것은 약속이 있는 5번째 계명이지만은 안식일 다음에 있는 약속 5번째 계명이자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야. 그리고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세상에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삽니다. 여러분. 예. 일반 은총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잘 섬기기 바랍니다. 그래요. 거의 끝나갑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기는 성도. 초대교회 때 이 계시록 12장이 메시지고 요거는 계시록 13장 한 장 사이지만은 요 계시록 12장은 초대교회 때 얘기고 계시록 13장은 마지막 종말교회 때 얘기입니다. 한 장 차이지만. 계시록 12장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씁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뿔이야. 그 여러 머리가 7왕관인데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요. 동정녀 마리아가 애를 낳으려니까 삼키려고 헤롯 대왕을 전부 준비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늘에 이런 것들이 영적인 상황으로 보여진 건데 그것이 땅에서 현상으로 나타난 게 그게 헤롯이 아이를 죽인 사건이거든. 그래요. 12장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랍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 여기서 요거는 전삼년반, 요거는 후삼년반. 그래서 서로 경계를 왜냐면 요 사이에는 2000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있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 근데 드디어 이제 후삼년반 때가 왔어. 왜냐면 적그리스도 자기 때가 왔어. 그래서 요 초대교회 때 아이를 낳은 그 여자와 함께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7머리 10뿔의 그 용이 실패를 하고 2000년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렇게 또다시 7머리 10뿔 그들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이 시대의 나라란 말이에요. 7머리 10뿔 그래. 몸은 표범이고 입은 사자요 발은 곰발바닥이. 그리고 용이 세력을 주니 이런 식으로. 그래. 계시록 14장 9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계시록 12장의 여자의 남은 자손은 요 전삼년반 우리 초대교회 때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고 계시록 14장 9절에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인데 요때 적그리스도와 함께 짐승의 표와 싸우는 세력들을 말하는 거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요게 우리들 몫이에요, 여러분. 요게 우리들 몫이에요, 여러분. 싸워 승리하실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으로. 누가복음 22장 41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래. 배이 따랐다. 배이 따난 대제사장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신부들이 전부 아버지에 날아가는 기도가 연락돼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는 데 보면은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이곳에 떨어뜨리고 하는데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들이 떨어뜨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히브리서 6장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원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먼저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휘장 안에 기도에 응답되고 하늘로 대제사장이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 길을 미리 개통식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는 그게 소망으로 남아있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아버지 나라 하나님 우편에 들어간 이 소망이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우리들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영혼의 닷 같단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어부러지고 한다 할지라도 이 닷이 있어서, 기준점이 있어서 그 소망이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신약시대인 AD 한 100년쯤에 요한 사도가 딱 결론 내립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그런데 지금은 교리화돼 가지고 계명 안 지켜도 된다. 오히려 계명을 지키려는 자들은 율법주의라든지 2단 3단 소리 해가면서 이 말씀이 엄청나게 왜곡되어 가지고 온 세상이 마귀가 들끓어서 마귀의 종들이 들끓어 가지고 속임수와 거짓으로 일관하는데 자기 자신들도 모른단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비춰봐야 아는데 이게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자기들이 해석한 게 맞게끔 보이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계명 안에서 진리를 순종하면서 진리의 빛의 삶을 살면서 어둠 가운데 진리의 등대처럼 환히 비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